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16절에 나타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올 신년 소구영신 예배 때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어 있다고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서로 대적함으로 이 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육신의 것이 우리의 눈에 비치고 생각나고 해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끊임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가도 멈출 때가 우리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싸움은 주님 품에 안길 그때까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적고 어떤 사람은 많이 나타나고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냥 내가 육체 욕심을 딱 끊어야지, 나쁜 것이니까 딱 끊어야지 한다고 끊어질까요? 안 끊어집니다. 순간은 며칠간 끊어질 수 있겠죠. 근데 안 끊어져요. 우리의 속에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고, 저 지옥 가는데 빨리 이끄는 것이 육체의 소욕인데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는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을 뒤돌아봐도 나의 급한 성질이 잘못된 것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린 것이 많이 있어요. 아직 살아있는 것이 있지만 많이 없어진 것이 보여요. 근데 어떻게 없어졌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이합니다. 기이해. 보니까 그것이 없어진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성령과 함께 행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배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회에서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늘 말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그럼 과연 어떤 것인가?
육체에는 여기 오늘 15가지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21가지의 제약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장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은 대부분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나타날 수 있죠. 또한 이것은 정당하게 부부를 맺은 사람들에게서는 음행과 더러운 호색이 나타날 수 없겠죠. 다른 여자를 탐하고 다른 남자를 탐할 때 결국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음행이 먼저 나타났을까? 이 음행은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 다 짓는 죄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적 쾌락주의 이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간혹 가다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어느 한 교회 목사가 어느 교회 전도사가 아주 음란하게 행하다가 교도소에 가는 것, 이런 것도 많이 보았어요.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욕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성령을 따르냐 육체를 따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상 숭배를 엄청 싫어하시죠. 지금 현재로 예수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것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 그런데 점집에 가고 점을 보고 손금을 보고 한 해의 운세를 보고 많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그래요. 자기의 운세를 보고 한 해의 운세를 보고 손금을 보고 뭐 자녀들 결혼시킬 때 궁합이 잘 맞는가 안 맞는가 또 보고, 이거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일은 우리가 보면은 15가지 나타나고 있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이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져 가는 길을 갈 때 신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상숭배, 술수는 뭐야? 속이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다. 그럼 내가 끊임없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러면 나는 마귀를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참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귀를 추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아니야 말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본인이 거짓 속에 살아간다면 자신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를 행하며 마귀를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보고 목사가 정치에 대한 가는 거 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느 때는 안타까워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하면서 조금 잘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덜한데, 제가 제일 미워하는 정치인들이 누굴까요?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이 탈나면 또 그것을 덮고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한 가지의 조그만 거짓말이 엄청 큰 거짓말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돼요. 제가 사랑하는 딸을 참으로 이뻐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에게 분명히 손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나하고 얘기해도 더 혼난 적도 있지만, 그러다가 에이 아무 얘기도 하지 말걸 이렇게 말해요. 아니 속일걸 이런 게 아니라 얘기하지 말걸. 참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일부러 원수 맺는 것 있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여기서 당짓는 것은 뭘까요? 무당의 사술, 또한 마술. 우리는 마술, TV에서 나오는 마술 좋다 그러죠? 그 속이는 거예요, 다. 눈속임이에요. 감축같이 그냥 눈속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힘든, 다치, 고생, 죽음을 무릅쓰고도 우리를 눈속임하는 과정도 많이 나타나죠. 무당의 사술, 불량, 이단. 불량과 이단이 또 하나로 만들 수 있죠.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단이 너무 많이 갈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로 조금씩 맞지 않는다고 갈라진 것도 있겠고, 또한 서로가 다 머리가 되겠다고 해서 갈라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똘똘똘똘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불량과 이단 같이 어떻게 보면 취급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투기하니까 누구 생각나냐면, 저는 투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분이나 곧 한나와 같이 살던 후처죠. 그냥 투기해서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또 술 취함. 여기서 술 취함이라고 했어요. 어느 곳에서는 술을 약으로 조금씩 마시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놓고 얘기합니다. 술 먹는 게 죄가 아니라 술을 취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죄다. 근데 술이라는 게 한 잔 먹으면 두 잔 먹게 되고, 두 잔 먹게 되면 세 잔 먹고, 그러다 보면 술이 사람을 먹는 결과가 낫기 때문에. 술 취하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취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방탕,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음행에 관한 것. 곧 이 음행에 관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도 음행이에요. 영적인 음행. 또한 우상 숭배에 주님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짓, 술수, 당짓는 것, 이런 거, 거짓. 또한 우리가 방탕하는 것.
곧 방탕한 것은 뭐냐면 육신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육신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한 뉴스를 봤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다릅니다. 그 유명 관광지인 파리 같은 데도 12시 되면 거의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자장대원.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가 한참 밝혀가지고 취하자 마시자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야, 방탕이는 이것은 술 취함과 방탕 이 과정은 자기 육신의 기쁨을 한번 얻고자, 요즘 마약을 통해서 육신의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많은 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육체의 일은 버려라. 다짐하십시오. 육체의 일을 한번 끊어내겠다.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한번 끊어내겠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나가는 것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행해야만이 육체의 일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은 금지할 것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기뻐하시지 금하지 않는다. 육체에는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지만 성령의 열매는 금하지를 않는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육체의 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육체의 일은 끊어지겠죠. 사랑하면은 육체의 일이 끊어질 것입니다. 사랑이 왜 제일 먼저 나타났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이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뭘까요? 요즘은 잘못된 사랑이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움켜쥐고 내 것을 다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잘못된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상대를 맞춰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를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는 희락이 생깁니다. 저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기보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이제 가나물 알코올도 1차, 2차, 3차 수술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제 자신이 오늘 찬양하면서 이제 복음선거에 하루를 살아도 하는 찬양을 할 때 눈물이 감했습니다. 그래. 지금 나의 생명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생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한 날 한 날의 삶이지. 이제 내가 병들고 죽게 된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이제는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평안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희락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어느 곳에 가면 하나님 예배할 때 기뻐서 춤추고 찬양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는 소곶바람에 춤추어 찬양했습니다. 미갈이 그것을 보고 조롱했지. 바로 그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실학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방탕하면서 실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실학을 누리는 거예요. 또 화평.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웃 간에도 화평을 이루라. 오래 참고. 사실상 어느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참고 또 참고 기도하고 참고 하면서 우리는 용서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자비, 양선. 양선은 적극적인 선행을 얘기해야 됩니다. 충성, 하나님의 충성. 온유, 마지막에 절제가 들어갔어요. 야, 내가 이것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를 절제를 말씀하신 과정에 우리 인간들이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절제할 줄 알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지 않을 텐데 절제할 줄 몰랐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마지막에 절제가 들어갔구나. 와, 하겠어.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쫓아 따라가면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신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24절에 아주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 여러분 예수의 사람입니까?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과 욕심, 그 육신의 욕심, 정 다 못 박았대요. 죽었대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야만이 성령의 9가지 온전한 열매를 맺은, 이것이 죽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온전히 될 수 있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못 박으시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역사가 여러분으로부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3년도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잘했다 누구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시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